어렸을 때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을 막 재촉하곤 했는데, 그런데 야속하게도 어린 시절의 나의 시계는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그런 그 표현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총각 때 많이 듣기도 하고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기도 했는데, 총각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부르긴 했어도.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잡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성안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노년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노년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놨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년이 되면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므로 이렇게 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노년이 되면 근력이 쇠하고 뼈가 약해져서 등이 이렇게 굽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은 노년이 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더 치아가 빠지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 치아를 맷돌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게 되므로 음식을 이렇게 잘게 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침침해져서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없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노년이 되면 귀가 어두워지고 청력이 약해져서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길에서 막 애기들 노는 소리, 뭐 이렇게 길에서 여러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앞에 이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건 아까 설명했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말은 이제 노년이 되면 잠이 줄어들잖아요.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다가 이제 결국 겨우 새벽에 되어서야 잠을 자긴 잤는데, 또 밖에서 새 소리 때문에 깨게 된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들리는 새 소리에도 잠을 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말은 늙어지면 성대도 약해지고 목소리도 탁해지고
또 음정 박자 이것도 잘 못 맞추고 이런 음악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노년이 되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숨이 가빠서 높은 곳에 오른다는 것이, 또 먼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렵기만 느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다. 그런 의미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말은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메뚜기 한 마리가 어깨에 올라탔는데 그 메뚜기 한 마리조차도 짐스럽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는 만큼 몸의 기력이 쇠해진다, 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는데, 이 말은 늙어지면 식욕, 성욕, 무슨 명예욕 이런 등등 신체적 욕망이나 어떤 그 마음의 욕망이 사그라지고 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어느덧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표현한 말이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이 말은 이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조문객들이 길거리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자, 이 말은 결국 생명줄이 끊어진다. 생명줄이 끊어지고 파란만장한 한 세계가 이제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이 시적이고 문학적인 이 표현들은 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 이처럼 인간의 삶은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노년의 때가 순식간에 찾아오고 결국 허망하게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서 저자는 이처럼 인간의 삶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고 이처럼 인간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이렇게 열거하는 거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산다면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헛되고 공허하고 무상하다. 이런 사실을 지금 전도서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선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때라고 해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 나는 이제 청년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유엔이 연령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세까지, 이제 만이죠, 만으로.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중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노년은 80세부터 99세까지, 그리고 100세 이후는 그냥 장수노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의하면 저도 이제 내년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청년이에요. 그리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그래봐야 이제 중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년의 시작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까?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또 뭔가 생기 있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청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열정이 없고 또 무기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늙은 사람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열정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30대의 체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 건강하셔요. 아주 건강하셔요. 늘 이제 저에게 30대의 체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받은 셈이죠. 지금도 진짜 청년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많아진다 해도 저에게 청년의 열정, 청년의 감각, 청년의 웃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체력은 자신이 없어요. 이제 나이 들면 체력은 점점, 지금도 이렇게 체력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에게 30대 체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못하겠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비록 체력은 떨어져도 청년의 감각, 청년의 웃음, 청년의 열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청년의 외모는 이제 사라집니다. 청년의 그 체력은 이제 잃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열정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뭐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까? 나에게 헤브론을 주옵소서.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저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85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도전 정신이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갈렙과 같은 그 꿈과 도전과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늙었어도 웃음을 잃지 않은 청년, 동심을 잃지 않은 청년, 감사를 잃지 않은 청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청년, 그런 영원한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뭐냐면 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늙기 전에,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나이 더 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힘 있을 때에, 아직 시간 있고 돈 있을 때에,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에라는 이 전치사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주어진 삶을,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주어진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주어진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부와 지혜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황금에 취하고 이방 여인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며 세상 쾌락에 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한참 나이에 한참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말년이 되어서야 정신 차리고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될 것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도, 자기가 누리는 부와 재물도, 이방 여인도, 우상도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날의 자기 경험을 비춰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그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하다, 헛되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들이 내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 그 누린 것들이 다 소용없더라. 공허하더라. 헛되더라. 이걸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재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권력,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다 헛될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 업적 다 공허할 뿐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창조주 없이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책을 쓴다는 것이, 많이 공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들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최고 여배우였던 마릴론 먼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1962년에 마릴론 먼로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메모지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 한참 때는 어때요? 막 바글바글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뭔가 생기 있어 보이는데 이제 계절이 지나고 파장하면 어떻습니까? 한산하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 창조주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무엇을 누려도 이렇게 공허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 심판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도 믿는 자들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한다면 마지막 날에 책망과 꾸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이것 다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건강과 재물 등 재능 등을 창조주 하나님 주신 그 창조 목적에 살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이게 추궁받고 꾸중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은밀한 일은 꼭 은밀한 악만은 아닙니다. 은밀한 죄만은 아닙니다.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은밀한 선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있다면, 은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즉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일, 여기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 은밀한 일은 은밀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은밀한 죄는 꾸중과 책망이 있겠지만 은밀한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선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선행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행도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선행,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아름다운 그 헌신들,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담임 목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헌신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갚아주시겠지만 또 훗날 심판 때에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때, 그리고 어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나이는 늙었어도 청년 열정만큼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훗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